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부르고 김희붕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세 반석이시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었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의의 예슬 걷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의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재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천국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들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모두들 주님이 사랑하라는 가르침대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의 도발도 멈추고 대화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의 선교에도 어뜸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게 된 우리 범서 서부교회가 목사님의 지도 아래 희망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고 주님이 바라는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에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교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크게 허락하시고 아멘. 건강함을 주셔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일 직분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에 나타나는 제목이 있죠. 제목 뭐라고 적어놨어요,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설교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제목 그대로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 앞에 특별히 붙는 그 명칭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 엘로힘은 기본형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그 신명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엘사다이라는 용어도 나타나고 엘로힘이라는 용어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사람은 이시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시라는 용어는 선하다 할 때, 선하시고 할 때 선하다 혹은 또 위대하다, 그 다음에 힘 있는 그 남성에게만 붙어지는 용어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붙여주는 사람,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이시라는 용어는 남자에게 붙여주는 용어예요. 근데 남자에게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이시라는 용어가 선하고 위대하고 힘센 자를 지칭할 때 이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선하게 살았다, 위대하게 살았다, 그리고 힘 있는, 힘센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할 때 하나님의 라는 말 자체가 기본형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명이거든. 신의 이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킬 때 모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예.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정말로 창조자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러다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뭔가 느낌을 갖게 해요.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선하게 인정받아야 되고, 모세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아야 되고,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타나요. 먼저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성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려놨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를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쓰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몇 가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것을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해놨어요. 또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쫙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예언적 기도입니다. 굉장히 예언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진리를 나타내는 진리의 기도다. 그리고 모세 자기 자신이 후회 없는 가장 보람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보람된 삶인가, 그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 그래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자,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교훈 받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된다. 이걸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그려놨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온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마온이라는 용어는 동물들이요. 자, 이 마온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안전한 그 서식지로, 동굴 있죠. 깊은 동굴. 예를 들면 지처럼 생긴 박쥐 있잖아요. 이런 박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동굴이 안전하니까 아주 안전한 서식지를 찾아서 거기서 살아가는 걸 가르쳐요. 이 거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피난처, 도피성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마온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요, 나의 도피성이다, 나의 피난처다. 이거부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보면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내 요새다. 그리고 폭풍 같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내 피난처다. 폭양 같은 정말로 힘든 이런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다. 이런 자세. 예레미야 17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그렇습니다.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시편 55편 8절에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언제나 고요한 바다 같은 순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사노라면 폭풍이 일어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내 피난처다. 이걸 우리가 믿고 주님께 피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재앙의 날에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안식처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폭풍우 같은 이런 환난이 밀려와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폭풍이 다 지나가도록 주님이 문제 해결자로 나타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말이에요. 모세가 한평생을 살아간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많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됩니다. 나의 마온입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여기고 주님께 쫙쫙 피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순간순간마다 위로를 주셨고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의 생애가 빛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은 돌아간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이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 영혼은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돌아가는 순간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위기를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여러분 넘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인치시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19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신 분이고 현재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살아 계시는 대속자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은 알파도 되지만은 오메가 되시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 읽은 말씀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가 되고 있어요. 초림,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주님도 내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 밖에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육체 밖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 밖의 세계를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육체 밖의 세상 보지도 못했고,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늘 삼청천을 체험했으니까 육체 밖의 세계를 그런 체험한 사람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저 나라의 덧입기를 더 바란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교훈을 하면서 주님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육체 밖의 세계로 가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 우리 육체가 이 세상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육체 밖의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의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도 나도 생각하기를 이 세상을 본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우리의 삶을 나그네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그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잠시 길손처럼 길 지내가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의 본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외국 땅에 잠시 와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 땅에 가면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자꾸 관리를 해요. 원래 그렇거든요. 외국 사람 오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외국 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영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고 결국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을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땅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을 세상이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핍박이 훨씬 심해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사람 죽여갖고요 나무에 막 높은 데 달아놔요. 시신을 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핍박이 극심한 순간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의 본향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본향을 하나님이 그 성을 준비해 놓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을 했듯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늘 삼청천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 천국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빨리 저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이래도요, 희로애락이 다 믹스가 되어 있잖아요. 기쁘다가도 어느덧 눈물 흘리는 슬픔의 순간이 오고, 성공을 했다가도 또는 한순간 지나고 나면 실패하고 힘든 일이 또 찾아오고, 가정이 평안하다, 야, 참 살만난다 싶어다가도 어느덧 가정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고난, 시험거리가 막 또 찾아오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본향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거기는 실패가 없는, 슬픔이 없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을, 그 본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언제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제가 한 분 죽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직접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요. 사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굉장히 영이 맑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짓된 사람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막 뭐라고 입으로 막 중얼거리길래 무엇이 보입니까? 하고 옆에서 막 소리를 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하고 죽어버려요. 하도 식은땀을 흘리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워 하길래 제가 땀도 닦아주고 부채질 해주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본향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오너라,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벗고 슬픔도 다 이제 잊고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손짓을 한다 하면서 죽어버리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몇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영광스럽게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네. 금방 갑니다. 금방요. 여러분들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아니에요.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금방 가는 인생마저도 돈 몇 번 때문에 막 울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또 질병 때문에 막 낭망하고 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고 한숨 쉬고,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눈 깜빡하면 이 짧은 인생 금방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짧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좀 설명을 좀 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한참 듣더니 교수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새파란 사람이 그러는, 새파란데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천국에 대해서 뭔가 뭐 느낌이 오니까 와,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나 늦게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천국 믿습니까? 이러면 예, 믿습니다. 천국 있는 줄 믿어. 근데 빨리 그럼 가자. 그럼 빨리 죽자. 나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죽기는 싫은가 봐. 근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해천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해천하면 누군지 아는데 내 호가 해천입니다. 나 돌아가리라.
이런 그 시입니다. 나 돌아가리라. 예비된 나의 본향으로 보좌에 영롱한 무지개 떠 있고 수정 같은 강수 흐르는 내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고운 신부처럼 꾸며진 행복의 황금 보석 동산으로 나 돌아가리라. 나그네 여행 끝내고 인생 노을 질 때 잡은 손 놓고 손 흔들며 가리라. 고뇌와 고달픈 무거운 짐 조용히 내려놓고 쉼과 안식이 있는 본향으로 나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이여, 그대와 애틋하게 잡은 손 놓기 싫어 눈물로 돌아가리라. 진정 사랑하고 고마웠다고 말하리라. 나 먼저 가서 임을 간절히 기다리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돌아가는 순간이 분명히 순간적으로 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날까지 믿음 준비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한 종으로 또 상 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식간에 다하는 인생,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날아간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 덤벙 하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세월 금방 다 지나가 버리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나의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세월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세월 아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예수 믿어도요, 세월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그때서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잘 후회 없이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건강하게 살고 물질 부여 속에 살고 이렇게 살 때는요, 세월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몸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세, 이거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세월을 주신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배부르게 살다가 등 따시게 살다가 오라! 그것 때문에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촌 감상이라는 하나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곧 일생이다. 하루는 곧 일생이다. 좋은 일생이 있는 것처럼 좋은 하루도 있다. 불행한 일생이 있는 것 같이 불행한 하루도 있다. 그렇게 하루를 짧은 일생으로 본다면 한날의 생활을 등한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루는 일생이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충성과 헌신의 그런 열매를 맺고 선한 사업에 부요해서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이고 멸류관이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열심히 심으시 복음도 심고 헌신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거두는 순간이 올 것이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네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거처다, 내 피난처다 이거 생각하고 주님께 전적 의지하는, 그러면서 인생은 돌아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죽음 준비하고 살아야 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 준비 잘해요.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 없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또한 세월을 잘 아껴서 여러분들이 헌신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